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준층에 그 두 분 앉아 계신데 한 옆으로 자리 하나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좀 벌려 앉아야 돼가지고 옆으로 하나만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승리하는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큰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가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처소에서 영으로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웁고 우리의 영혼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저희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이 고난과 위기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조심스럽게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때 우리가 결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내 모든 삶의 자리, 내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삼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할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으로부터 교회 출석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나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 밤에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를 비켜갈 수 있기를 위해서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도록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모든 처소에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이재현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밤도 주님의 은혜로 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아버지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무능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다른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족도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고난과 위기의 때를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며 아버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주께서 더욱더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맹철 더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건강 안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일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귀하게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약기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일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더욱더 충성스럽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귀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갈망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고 증거하는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궁일이 별푸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둘러 나누어져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어 경제와 자유가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정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위정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온 세상에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영적의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무더운 10시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민들 1년 동안 농사진 것 피해 없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찾아주시어 만나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굳건한 반석의 믿음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맡겨진 선교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갈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과 같은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저희들 사모하게 하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밤은 사도행전 19장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이 밤도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편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것도 좀 편하게 믿고 싶죠. 사역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좀 편하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몇 번 핍박받은 적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학교 때 저는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경북의 도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미술대회의 날짜가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그런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담임 목사님 선생님에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고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고 도에서 직원까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참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져서 졸업할 때까지 노골적인 그 조롱과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견딜만 했어요. 그 외에는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부끄럽고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깊은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너무나 부족한 종이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콧등이 시큰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죠. 이들은 맞을 일도 그리고 감옥에 갇힐 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앞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 성령의 그 민감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이 애초에 계획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려있더니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성령,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드로아와 이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일이 일어난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읍, 곧 첫째 가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꽤 희망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이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열매로 시작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을 보면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가련한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결코 아니죠. 너무너무 가련한 이 여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고 또 그 점친 돈을 주인에게 다 빼앗기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로잡히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지극히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아마 이 여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고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들을 고발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에 그 길은 그냥 마냥 순탄한 그러한 길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선들이 세상에서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마음이 열릴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우선해 두고 반드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는 것만을 우선해 둔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진리에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해도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름으로써 그들로부터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들과 다른 추구를 갖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언젠가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언젠가는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악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곧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는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그 고발의 동기가 떳떳지 못합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압제하고 그가 점쳐서 버려진 그 돈을 수탈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 행위가 떳떳지 못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그들의 사역 자체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의 성읍에 들어와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풍속, 곧 믿음을 전한다. 그것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발하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부안해동하면서 함께 고발합니다. 그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이 당시의 장터에서 일제히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숭배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정신과 의지가 속박당한 채 살아가는 것은 분명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당연히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처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고용한 주인들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를 이용해 돈 벌 공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나그네들이 들이닥쳐서 이 여인의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버린 것. 이것은 이 주인들에게 암담한 상황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복채를 챙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익명의 주인들은 한마디로 돈을 구원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의 존엄함과 그가 겪는 아픔, 고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그 수입을 가로막은 바울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품으면서 로마 제국의 사법당국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들이 일제히 고발하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많이 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관들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로 쳤다는 말입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많이 매를 친 후에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감옥은 그냥 평범한 죄수들이 햇빛과 또 공기를 쬐을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감옥입니다. 그리고 내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견고한 빗장으로 잠겨진 이 감옥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주로 중범죄, 흉악한 죄인들을 수감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곧 사형당할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감옥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아마 중범죄를 가두는 내옥, 아니면은 사형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 착고는 죄수의 그 탈출을 방지하도록 발을 양쪽으로 넓게 벌려서 양 발목에 채우고 벽에 고정시켜두는 그러한 형틀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워, 그 자세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어 그 불쌍한 여인을 구했다는 그 명목을 말미암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두 다리가 벌려져 묶인 채 마치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막히고 자유가 막히고 갇히고 묶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실컷 맞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양발이 벌려져서 착고에 채워진 가운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깨닫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에 겨워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이 긴급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한 그 이유를 그들은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가 주 50년경이었는데 이 마게도냐를 비롯한 이 빌립보의 상황을 보면은 이 마게도냐의 상황도 우리가 언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에 어느 정도 그때 이 지역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경에 이 빌립보란 곳은 그때의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가는 성이었으므로 그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들은 이 작은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이제 그곳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로마를 따라하는, 로마를 추종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13절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처를
없었다가 했다는 말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인 이 빌립보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일,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기도 처소를 갖게 되는데 그곳에 기도의 처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로마의 우상 종교와 사교가 그 도시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한 도시였고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억눌린 주민들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도시,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급히 오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를 이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너무나 이 복음이 절실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안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들이 겪는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두운 감옥에 방문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예배자가 변하든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과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동공이 넓어집니다. 예배 중에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실에 올 때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의기소침해서 힘이 없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힘없이 와서도 돌아갈 때는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예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의기소침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깊은 감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예배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얽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보고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렸으면,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하나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은 너무나 놀라서 또 두려운 나머지 또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마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도망치라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대로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해야 할 일은 마게도냐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이들이 여기에서 도망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갓 믿은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에서, 그 첫 성에서 이 도망자가 된다면은 앞으로 마게도냐 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었지만은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과 실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면 당연하게 도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 지진이 나니까 이 간수가 잠들어 있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합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저지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다면 간수도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돌진합니다.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30절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바울과 실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돈을 구원으로 여기고 황제의 힘을 구원으로 여기는 그 세상에서 이 간수는 그 어느 것도 구원이 아니다. 황제도 구원이 아니고 돈도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어렵고 사람마다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말 승리의 모습,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능력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며 그 안에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들은 간수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큰 구원이 임하였고 그곳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죠.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밤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더욱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앞길이 막막할 때에, 비상사태일 때에,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데서나 그 어디서나 뜨겁게 더욱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의 밤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살고, 그러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깊은 감옥에서의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풍성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믿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였어도 마음은 천국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진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딘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어서 예배에 불편이 있지만 또 비대면 예배 진행하면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기 거하는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영상도 그대로 송출되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이 자리를 가능하면 이 지그재그로 갈목사님 앉고 우리 허강도사님 앉는 것처럼 또 우리 김견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여기 앉고 저기 이래 앉으면 적어도 2m 50 내지 3m 정도 떨어져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열 측정하고 또 명단 작성하고 손 소독하고 꼭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면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야 기도회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 또 일독 성경 주보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또 셀 리더 예비 리더는 셀 가족들에게 전화로 우리 무더위 속에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평안함과 안부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회 비롯해서 우리 각 위원회도
우리 위원장, 회장, 우리 부장, 우리 팀장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서서 545장 1절 끝절 찬송 드리시고 헌금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현실 속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믿음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이 말세 환난의 시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불편하고 자녀 후손들 학업에 불편해도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보람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중3 재수생들에게 지혜, 총명, 건강 주시고 강한 정신력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원해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빠른 회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복중의 생명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속에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위하여 수고하며 섬긴 모든 분들에게 큰 은총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성별하여 감사한금 드린 손길 위에 감사할 일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과 자녀와 후손과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되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할 일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앞길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